할렐루야. 예. 오늘 또 우리 하나님께서 찬양들을 통해서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요한복음 9장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요한복음 9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그런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고, 또 한 가지는 눈 뜬다는 의미가 뭐냐, 정말 중요한 눈뜸의 의미가 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관심이 그 사람의 정말 연약한 부분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보다는 그 죄가 누구의 죄 때문에 이루어진 거냐라는 거죠. 부모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자기의 죄 때문인지, 연약한 부분에 대한 관심, 그리고 그것을 하나의 말거리로 삼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낼 것인지, 그것이 중요한 거다. 우리가 그의 연약함을 도와서 그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것,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정말 여러 가지 부족하고 연약한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해야 되는지,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일한다는 것은 낮에 일하는 것인데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언제나 바로 이런 일을 하도록 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이 사람의 눈에 진흙을 발라 붙여주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실로암 못에 가서 물로 씻어냈더니 눈이 밝아져서 보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는 예수님이라고는 제목, 과연 이 눈 뜬다고는 의미, 우리 주님께서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물론 육신의 눈이 열려져서 답답함이 사라지고 그의 인생을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다면 더 바랄 것도 없지만, 우리 주님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또 다른 눈뜸의 사역을 하고 계시다고는 사실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9장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첫째는 눈은 뜨고 있지만 진리 되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박해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런 불의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리새인들을 그 대표적인 인물로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죄 때문에 영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죠. 반면에 육신의 눈을 뜨게 된 사람이 오늘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고쳐주시는 이 표적을 통해서 당신이 누구인지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이 나옵니다. 기적과 표적의 차이점은 뭔가요? 기적은 우연히 일어날 수도 있고, 그것은 우리의 일상적인 것이 아닌 뭔가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는 어떤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놀라움을 금치 못한 그런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표적이라고 하는 것, 이적이라고 성경은 굳이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표적 또는 이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 표적을 행하는 그분이 의도를 가지고 행하시는 거예요. 뭔가 목적을 가지고 행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꼭 7가지의 표적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표적을 행하신 목적이 뭐냐?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고,
그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믿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 표적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그것을 보면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표적을 행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은 그 7가지 표적의 마지막 사건입니다. 이 맹인은 육신의 눈을 뜬 것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그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이런 축복의 자리로 그를 인도하셨음을 요한복음 9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의 눈도 열어주셔서 영원한 세계 영광의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는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눈뜬 바리새인은 눈뜬 이 맹인이었던 사람은 사람들이 이제는 막 놀라운 사건이니까 이 맹인 중심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이 사건이 계속 사람들에게 하나의 놀라운 이야기거리가 되고 온 예루살렘이 바로 이 사건 때문에 뒤숭숭하고 흥분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니까 바리새인들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 눈뜬 맹인을 불러다가 2번씩이나 신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맹인은 계속 그때마다 예수님이 자기의 눈을 뜨게 하셨다라고는 분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내용이, 예수님을 고백하는 내용이 계속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 맹인이 영적으로 눈이 열려져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첫 번째 이 사람이 부른 호칭이 11절에 나옵니다. 11절, 그는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라고 그렇게 호칭을 합니다.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 예수가 많이 있었어요. 예수라는 이름을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분하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라고 그렇게 불렀는데, 여기 예수라는 그 사람은 바로 나사렛 예수라고는 이 호칭과 같이 사용되었던, 통상적으로 불렀던 호칭이기도 합니다. 이 호칭에는 약간의 존경의 의미도 담겨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나사렛 촌구석에서 나온 무식한 사람이라고 하는 멸시와 조롱의 의미가 담겨진 호칭이었습니다. 물론 이 맹인이었던 사람은 그 의미를 알고서 불렀던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기 위해서 이 호칭을 썼던 것은 아니고,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불렀고 했기 때문에 그냥 의미 없이 사람들이 부른 그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라는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른 호칭이 바로 이런 식이죠. 예수님을 기독교의 창시자 정도로, 또 석가모니나 공자와 같은 현인이나 성자 정도로, 인류의 스승 가운데 한 분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런 개념이, 예수님에 대한 이런 인식이 교회에 나오는 그런 교인들 가운데도 많이 있다고 하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부르는 자들에게는 결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발생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런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누군지 잘 몰랐기 때문에 사람들이 부르는 그 이름대로
예수라는 그 사람이라고 그렇게 불렀을 뿐인데, 나중에 그는 다시 자기의 사건을 되돌아봅니다. 야,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눈을, 나면서 맹인되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했다는 사건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런 엄청난 사건을 내가 맞이했는데 과연 그분이 그냥 평범한 사람일까? 그것을 이제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17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에게 이 사람이 불려가서 신문을 받습니다. 어떻게 눈이 띄어졌는지, 누구에 의해서 눈이 띄어졌는지, 또 너는 그를 누구라고 하는지 아주 집중신문을 받습니다. 이 사람은 차분하게 나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고, 나는 그분을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먼저 호칭했던 예수라는 그 사람과는 또 다른 차원의 호칭을 그는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33절에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라고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야, 나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행하신 그분이 보통 사람일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 그것은 구약시대는 선지자라고 불렀어요. 선지자다 말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다. 내가 그분을 만나서 내 눈이 뜨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그렇게 대답하게 되었다는 거죠. 맹인이었던 사람은 이제 예수님을 그런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이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그런 믿음이라고 이와 같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는 믿음 역시 구원받을 믿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고는 바리새인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 사람도 예수님을 선지자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을 보니까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기 이 표적은 뭐예요?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물을 포도주로 바꾼 그런 표적의 사건이죠. 이런 표적,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아니고 하나님께로 오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이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표적이라고 이와 같이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 그거는 바로 선지자예요. 그런 선지자로 그는 예수님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과연 예수님의 보시기에, 예수님의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그런 고백이었고 그런 믿음이었다면 정말 네 고백이 옳다라고 말하며 인정해 주셨을 텐데, 우리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선지자로 믿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자 즉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고는 내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즉 나를 선지자로 믿는 믿음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네가 분명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내가 누구인지 진짜 내 본분을 네가 알고 그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바로 이 맹인이었던 사람도 선지자로 고백을 했지만 그의 신앙이 많이 진일보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믿음 가지고 예수님을 선지자로 고백하는 믿음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설 수 없다고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더 전개시켜 나갑니다. 이 사람을 바리새인들이 추궁하다가 말이 안 되니까 이 사람은 진실을 얘기하는 거고 바리새인들은 자꾸 예수님은 안식일에 일을 행했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한 죄인이고 그리고 우리들이 결코 그를 인정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맹인이었던 이 사람, 내가 그분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내 눈을 뜨게 한 것은 분명합니다. 당신들도 그분의 제자가 되려고 하십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들이 너는 그의 제자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그러면서 쫓아내버렸어요. 그가 바리새인으로부터 쫓겨남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들으시고 이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만났습니다. 35절을 보시면 이렇게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여러분, 여기 인자라고는 말에 주가 붙어 있죠. 주일이라고 붙어 있어요. 그 맨 밑에 보면 뭐라고 말했어요?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질문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랬더니 그가 대답합니다. 주여, 그가 누구십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신지 가르쳐 주기만 하면 나는 그를 믿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구체적으로 37절에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니라. 네가 너희 앞에서 너와 말하고 있는 그가 바로 그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너무나 감동해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러면서 엎드려 절합니다. 할렐루야. 드디어 그의 믿음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믿음의 자리로 그를 이끌어내셨다고 하는 거죠. 그의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볼 수 있는 눈이 이제 띄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맹인이었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로 그리고 선지자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믿음으로 발전해 나가는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이 믿음이 바로 이제는 성경이 말하는 참 믿음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맹인이었던 이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믿음을 갖게 되면서부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22절을 보시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지금 당시 사회 분위기를 한 절로 표현해주고 있고 우리에게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인정하면 사회로부터 완전히 매장당하는 출교 처분을 한다고 하는 공포 분위기가 지금 팽팽하게 만연되어 있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출교가 뭐예요? 출교. 우리는 출교가 너무 가볍게 생각합니다. 이 교회에서 뭔가 덕을 세우지 못하고 해를 끼쳤기 때문에 이 교회를 우리가 출교한다 그러면 이 교회에서 제명시키는 것을 출교라고 그러죠. 이 교회 더 이상 나오지 마세요. 덕이 안 되고 이 교회 해가 되기 때문에 보통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출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출교는요, 이것과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하고 어렵습니다. 유대인으로부터 출교를 당하면 그들은 모든 매매가 금지됩니다. 유대인과 상거래가 완전히 다 끊겨버리는 거예요. 물물교환이 안 됩니다. 교제가 안 됩니다. 누구와도 만나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다 외면하고 다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가까이 접근해도 그들을 전부 물리쳐버립니다. 그러면 살 길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들은 유대인 사회를 떠나야 됩니다.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이방인의 세계로 들어가야 돼요. 이 정도로 출교라고 하는 것은 당시 그들에게 있어서는 생명을 끊는 것과 같은 그런 아주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팽팽하게 만연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람들도
그의 맹인이었던 그의 부모들도 누구도 예수님을 고백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 바리새인들이 부모를 불렀습니다. 이게 바로 내 아들이냐 그랬더니 내 아들은 분명한데 어떻게 눈을 떴는지, 누가 눈을 뜨게 했는지, 그 사람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 사람이 성인이니까 그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다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이 출교가 무서워서 함부로 입을 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맹인이었던 이 사람은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담대하게 진정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왕 예수님을 믿으려면 이처럼 성경이 인정하는 참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그런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이 맹인이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의 눈이 육신의 눈보다 더 중요한 눈, 영적인 눈이 열리도록 그를 인도하셔서 그의 눈을 열어주시는 이런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38절 말씀인데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라고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고백하고 그리고 절을 했습니다. 왜 절을 했나요? 맹인이었던 사람은 자기 앞에 계신 예수님을 바로 하나님으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치고 그 영광 앞에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은 우리의 영안을 열어줍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보게 한다고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고백에는 무릎 꿇고 엎드려 전하는 경배와 예배가 당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감격적인 예배로 함께 이어져 가고 있습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보고 믿는 순간에 그냥 엎드려 그 자리에서 절을 하고 말았어요. 절했다는 말은 경배했다는 거예요. 높여 주님을 찬양했다는 거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나 임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는 언제나 주님이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자리라고 한다면 그곳에는 언제나 놀라운 감동, 뜨거운 찬송, 그리고 큰 기쁨이 일어나야 당연한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의 가슴 속에 쌓이는 모든 마음의 병들, 어둠이 물러가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 우리의 염려와 불안이 다 사라지고 기적을 맛보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배로 표현되는 겁니다.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배에 소리하고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다시 우리가 돌아봐야 될 그런 믿음이에요. 예배와 연결되지 않는 믿음, 이것은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받으실 수 없는 그런 무엇인가 문제가 있고 뭔가 병이 들어있는 그런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고 믿는 순간 엎드려 절하며 경배했습니다. 믿음은 바로 예배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예배를 사모하고 언제나 예배하는 주일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 전부가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예배 아닙니까? 이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만이 예배고 이 예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예배의 시작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예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너희가 한 주간을 살아가라 라고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삶 제물로 드리는 생활의 예배가 진정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은 언제 어디에서나 가능하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심령을 언제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의 심령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고 주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또 심지어 우리의 상황이 곤고하고 어려울지라도 내가 병상에 있거나 고통으로 얼굴이 일그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의 가슴 속에 정말 그 고백 때문에 감격이 일어나고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불안과 근심이 마음을 짓누르는 그런 캄캄함이 내 환경이라 할지라도 주여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 모든 불안과 고통을 우리는 박차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엎드려 경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믿음은 곧 예배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여러분 주일날 오늘 교회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다시 생명으로 충만한 살아있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생활 속에서 예배로 감격이 살아있는 사람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인데 어떻게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없겠어요? 이런 예배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은혜가 넘쳐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사건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내 눈을 뜨게 하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 주님을 고백하게 하시며 엎드려 경배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사순절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